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995쪽 이사야 25장 6절로 9절 말씀.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6절로 9절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기 본문 끝에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고요, 또 구약의 율법과 제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세상의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이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이런 데에서 해방받아 구원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자유와 해방을 받아가지고 기뻐서 그 참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고침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때에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때 살아나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살려놓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그 슬픔 중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구원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요, 사망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고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사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습니다. 영우호걸이나 절세가인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인물 잘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왕이나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여기 한반도에 사람들을 보냈다잖아요. 근데 불로초를 못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50세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52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린다. 사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까지 다 죽여놨는데 이제는 그 사망을 못된 아주 제일 강하고 흉악하고 정말 인생을 괴롭히고 슬픔에 잠기게 하는 이 저주의 이 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 죽이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니 뜬금없이 여기 이사야 시대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이건 보통 예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언할 것 같으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병든 자가 살아난다. 얽매였던 거 다 풀어준다. 그런 정도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망을 죽여버리겠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하라. 또 노래까지 한대요. 아니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여기 시편 지금 16편 11절 읽었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앞에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죽음과 무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이나 무덤에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그냥 어쩌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욥도 그렇게 예언했고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夜만에 나왔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이 스올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무덤이라는 거와 사망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 스올, 사망, 무덤,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을 불못에 지옥에 완전히 멸해 버리신다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왜 인류에게 사망이 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죽고 그 모든 이 후손들은 우리는 유전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야. 죄값으로. 그러면은 이 사망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일 심각하고 무섭고 힘든 거, 괴로운 거, 이길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고, 전쟁 나서 문제고, 경제가 어떻게 해서 문제고, 그런 문제가 결론은 다 뭐예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봐, 코로나 걸리는 것도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전쟁 나는 것도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고, 또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결국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도 제일 궁극적인 문제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행으로 안 됩니다. 수양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찬송가에 그렇게 나와요. 다른 종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알지도 못하고 그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처방과 방법, 해결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의 문제는 아무도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되고요,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전 순종. 순종은 생명이에요. 순종은 의예요. 죄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가 되고 의가 결국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이고요. 불순종은 죄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했기 때문에 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죽이고 의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불순종하여 사망이 왔고 순종하여 생명이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그게 뭐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세상 즐거우면요 누가 말하기를 바닷물, 소금물 잠시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그 속에서 강같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고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고요.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죠. 물 한 방울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어떻게 또 부활하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인간의 보통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헛된 거고 전도하는 것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망을 패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수고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또 교회 나와서 주일날 놀러가지도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 순교자들이나 선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장의사들이요, 장례 지내는 장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얼굴이 잠자는 것과 같이 밝고 온화하고, 그래서 마치 얼굴에 화장한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들은 환하게 하면서 죽는. 그리고 믿음 없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그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천국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부모님의 그 죽어가는 그 순수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저주요 슬픔이고 이별이고 끝장인데 그러나 주 안에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러 가실 때에,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은 갈 곳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집이 없어도, 세상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도 천국에 가면은 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조밀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죠.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 여러분, 집이 없어서 노숙 하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합니까? 예전에 시골에는요, 저녁이 되면은 굴뚝에서 저녁밥 하느라고 연기가 납니다. 이 집에서도 저녁밥 하느라고 연기 나고, 저 집에서 저 집에서. 근데 나그네는 갈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갈 집이 없어요. 다 집집마다 저녁밥 해먹고 가족끼리 오순도순하고 얘기하고 그런 집에서 사는데, 나그네 노숙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으면 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고생이 많은데 죽어서까지 갈 데가 없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에게는 사망을 패하는 그런 영생의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못돼 먹은 이 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소천이요, 별세요, 잠시 이별하는 것이요, 이사가는 것이요, 잠자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 앞에는 또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잔치는요, 마치 결혼식이나 큰 잔치상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기름진 것, 소나 양이나 고기나. 옛날에는요, 고기 명절 때나 좀 먹었어요. 또는 잔치할 때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못 먹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맨날 풀만 먹는 거예요. 잔치할 때나 생일 때야 겨우 닭 한 마리 잡아먹든지. 그런데
이 복음은 이 기름진 거, 이 잔치를 왕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살진 거, 또 여기 오래된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싼 거잖아요. 그런 오래된 포도주와 같이 여기 연회라고 했습니다. 잔치상입니다. 왕의 잔치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런 잔치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또 배부릅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복음의 잔치상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리라. 얼굴에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율법의 제도나 의식이나 또는 인간의 무지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허물벗듯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얼굴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위에만 보고 밑에는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도 이제 벗을 날이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에 이 덮개, 답답한 거, 무지, 인간의 무지, 또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막힌 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의식이나 세상의 잘못된 풍속이나 그런 잘못된 비진리나 이런 거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8절 중간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계시록 7장에 모든 눈물,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압제받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믿음 지키다가 쫓겨다니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모든 것 천국에 가면은 하루아침에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너 수고 많이 했구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요, 막내 고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주 친정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어쩌다가 이 고모님들이, 막내 고모님이 집에 와요.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 이 고모님이. 또 그럼 우리 할머니도 울어. 할머니도 울고 고모도 울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기 시집살이가 힘드니까. 그냥 친정 어머니 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울고 싶어서 우는,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요. 친정 어머니가 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지키다가 눈물 흘리는 거, 고난당하는 거, 욕먹은 거, 비난받는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신다. 하루아침에. 뭐 들어가자마자 가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 위로지만
가면은 한꺼번에 그만 다 씻어주시고 이 세상의 고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모든 죄로 인한 그런 수치 이거 다 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악의 옷, 더러운 옷, 시궁창에 헤매이던 옷, 네? 세상에 어떤 그런 잘못된 옷, 더러운 옷, 죄악의 옷, 그 더러워진 것,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다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옷 다 벗기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고 아주 그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옷, 모든 죄악에 대한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복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안식과 사망을 피하는 복음을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잔치집과 같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